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 어디서 큰 사람이요? 천국에서 큰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가?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주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자들도 그 무장을 시키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의 권면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간용을 베푸는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상호 결속하고 주변을 복음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결속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배워가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서 3절 읽어봐 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고 누가 더 천국에서는 높으냐에 이것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정말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의존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작아지는 마음,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내 것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주면 준 대로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자의 것이란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룰 수는 없고 낮아지는 마음으로만 복음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동떨어지게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린아이가 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 아주 다 비워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얼굴과 같단다. 주님은 작은 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면 단단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를 물리치면서 꾸짖으면서 오지 마라 하고 쫓아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단다. 순수하고 순수한 이 어린 마음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자란다. 꾸짖지 마라. 다 오락이라. 주님은 용납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노아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작은 자, 아주 마음을 비워버린 자,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자는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디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란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높은 마음으로, 높은 생각으로, 앞서가는 생각으로, 잘난 생각으로, 가르치는 생각으로 말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전에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아버지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고 비우라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마음을 비우는 자가 되자, 작은 자가 되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존경스러운 그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하시되, 잘난 사람을 데리고 배웠다는 사람을 데리고 높아지는 사람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 6절 읽어봐 주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19장에 가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엄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는 부족한 자 하나도, 약한 자 하나도 우리 힘으로 판단하거나 우리 힘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도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말씀 두려우시죠? 주님은 죄를 멀리 하라고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하면은 눈도 빼어버리고 범죄하면 발도 없이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은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거룩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앞두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달라고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아멘. 작은 자, 아주 낮은 자, 어린아이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5살까지는 모두 세계를 안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한 자로 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올바른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런 양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런 양 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작은 자 하나라도 기이 여기며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고 세워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1절과 22절처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서 8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라 하십니다. 듣고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세워 다시 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미워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죄를 멀리하고 다시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원함을 맺지 말고 마음을 풀고 용서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봐 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형제를 잃지 말고 다시 세우는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마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 세 사람이 되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해도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는 것이고 형제를 얻는 일을 우리는 하자. 형제를 찾는 일을 우리는 이제 하자. 형제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일을 하자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주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고 오히려 품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